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으로 주님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정말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 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먼저 짧은 예화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가르시아라는 장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르시아 장군은 다른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식량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가 가르시아 장군에게 찾아왔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식량 창고에 식량이 조금씩 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에 도둑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르시아 장군은 깜짝 놀랐고 당장에 그 범인을 잡아서 내게 데려오도록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범인을 찾지 못했고 가르시아 장군은 전 병력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포합니다. 우리 식량 창고를 도둑질하는 그 범인을 찾는 자에게는 내가 큰 상금을 내릴 것이고 그 범인은 반드시 내가 무서운 형벌을 내릴 것이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 부하가 찾아옵니다. 장군, 두 가지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은 바로 식량 창고를 도둑질했던 도둑을 찾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가르시아 장군은 기뻐하며 그 범인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두 번째 나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범인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었던 것입니다. 가르시아 장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 병력들 앞에서 식량 창고를 도둑질했던 범인을 찾게 된다면 무서운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공포했는데 그 범인이 자신의 딸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가르시아 장군은 고민합니다. 만약 자신의 딸을 용서한다면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장군으로 병력들에게 신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벌을 내린다면 그 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로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가르시아 장군은 다시 전 병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포합니다. 식량 창고를 도둑질했던 범인은 바로 나의 딸이었구나. 내 명령대로 내 딸에게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아버지로서 그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내 딸이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대신 받도록 하겠다. 너희는 그 벌을 나에게 내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딸이 맞아야 할 그 매를 대신 맞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게 된 이야기.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지난 시간까지 십자가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마침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간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죄는 두 가지의 죄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죄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인데요. 이 죄를 묻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그들은 무턱대고 예수님께 죄를 묻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명령을 철저히 지키며 안식일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제한하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쉬고 회복되고 위로받으며 새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은 모르고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하였다 죄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안식일에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가 결코 당시에 죽음에 이를 정도로의 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 경미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에 내려줄 것을 로마의 총독이었던 당시 빌라도 총독에게 구합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6월절 특사 제도입니다. 오늘날도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이렇게 명절이 되면 대통령께서 죄인들을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 가장 큰 명절을 유월절을 맞아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을 한 명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당시에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사람인 바라바라는 죄인을 데려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살인하기까지 이르렀던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바라바를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의도와는 달리 유대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한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잔인했던 십자가형, 그것을 받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의 무게가 60에서 80kg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시고 해골이라고 이름하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힘겹게 오르십니다.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고 조롱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가시가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칩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등허리는 찢기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보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보거라.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고통을 당하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져야만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기까지 이르렀던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시로 된 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웁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려서 피가 흐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 못을 박히십니다. 양손과 양발에서도 피가 흐르십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달라. 반대편에 있는 다른 죄인이 그 죄인을 나무랍니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도 지금 너의 죄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분은 죄가 있으셔서 우리와 함께 못 박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죄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어두워지고 성전 한가운데 휘장이 둘러 찢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겨졌던 것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의 가르시아 장군의 이야기를 예화로 나누었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대신 형벌을 받았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기 위해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조롱과 모든 핍박과 모든 무거운 죄와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사형틀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이 단어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았던 자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으로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모든 죄와 조롱과 무시와 판단하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의 그 은혜를 구하심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뜻과 다른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벗어나고 싶을 때, 미움과 중호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커져갈 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용서의 사랑이 그 은혜가 넘쳐 흐르며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못 박기까지 이르렀던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용서의 사랑이 흘러넘쳐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서로를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점점 더 지쳐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큰 은혜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셔서 모든 것들이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너나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 못 박기까지 이르렀던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구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안에 판단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마음들이 넘쳐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용서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이 지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독수리 날개 졸라간 같은 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회복시켜 주실 것들, 위로하시는 것들 우리가 모두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가정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예배 드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용서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새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